하나님 아버지, 7월 초하루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네게브 같은 메마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섭니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첫 부분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자신들과 이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도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금식하거나 굵은 베옷을 입거나 티끌을 쓰는 것은 자주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해설을 따르면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스라서 10장에 시행되었던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절교라는 단어의 뜻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에스라 10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의견은 다른 이방 민족과의 관계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교류까지도 완전히 끊은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 총독으로 와서 재건했습니다만 느헤미야 전에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지역은 바사 왕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총독들은 그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바사로 보내야 하는 임무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야겠죠. 세금을 납부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던 싫던 다른 지역과 인접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도 경제적인 교류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중국에 단동 지방이 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서 신의주 지역과 단둥 지역의 사람들은 다리 하나를 건너서 경제적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둥 지역에 가면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북한의 물품을 파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가는 물품이나 또 북한에서 나오는 물품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멕시코의 티와나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샌디에고와 인접하여서 톨게이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많은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디에고에 사는 사람들이 값싼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더욱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치료를 한번 받으려면 굉장히 오래 기다린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민간 의료보험을 들어왔고 보험에 따라 보장되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계를 넘어서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오기도 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유로 그들은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시대에 야곱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들자 자녀들을 애굽 땅까지 내려보내 양식을 사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이 경제적인 교류까지도
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회개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이 회개 속에 수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한 회개가 가볍게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일상의 잘못을 회개하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지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살을 칼로 도려낸 듯한 아픔이 있다는 것, 그만큼 회개는 진심을 다해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결혼한 아내가 이방 사람이었으면 다 내쫓아야 합니다. 이방 사람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면 그들도 내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몰수당하고 쫓겨나야 합니다. 어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시킨 에스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시행했을까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에스라의 명령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도 결혼하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상상만 해봐도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만약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이 모든 경제적인 교류까지 단절했다는 것이라면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과 인접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는 물론이거니와 또 그것과 경제적인 교류가 있는 다른 지역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은 세금 확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유대 지역 총독은 세금 확보의 실패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더 낫거나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둘 다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자신들을 처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의 소중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포기하고 도려내는 아픔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치 이와 같은 아픔과 도저히 내리기 힘든 결단을 하는 진심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을 내 삶에서 손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여인을 내쫓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다고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결혼 제도와 지금의 결혼 제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보낼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바울도 안 믿는 배우자와 헤어지지 말 것을 신약 시대에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방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솔로몬의 경우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적으로 이방의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이방의 신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둘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를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더니 죄악의 열매가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과 같은 이 죄와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죄와 함께 죄의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같은 죄악된 것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낳은 죄된 행실들을 내 삶에서 내쫓고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려내면 나의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는 것, 도려내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제거하면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러나 그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법인 것들이면 그런 아픔과 슬픔을 수반하더라도 그것을 결단하고 내 삶 가운데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을 다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 좋은 것도 경우에 따라 안 좋은 것도 모두 회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삶의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유익한 것 같고 내 삶에 필수적인 것 같아도 모두 회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삶의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도려내는 것은 큰 고통과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삶의 일부처럼 여기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죄라면 과감히 버리는 결단과 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진심의 회개 속에 고통과 아픔이 수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우상의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에서 도려내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는 서림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